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지금은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7권이죠. 네, 66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하는 것은 10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 가운데서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다섯째에서 열째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이렇게 나눕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은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조금 서투른 것 같아요. 신하가 왕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삼가서 예를 지킨다. 부모, 자식지간에도 부모에게는 예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경이다, 공경이다. 그 다음에 삼가서, 이 말을 좀 더 풀이한다면 높이어 받들어서 예를 나타낸다. 이것이 공경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에게 참 예를 갖춰서 공경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19절만 읽겠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왕이 되고 임금이 되면은 아무리 부모지만 깍듯하게 예를 갖춰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왕궁에 가서 아들이지만은 왕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럴 때 솔로몬이 왕위에서 일어서서
어머니를 모시고 자리를 마련해 두고 다시 왕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를 영접하고 다시 자리에 돌아갔다. 우리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룻기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의 그 내용을 보면은 원래 유대 나라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이죠.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이라고 하는 먹을 것이 있는 그것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나옴이라고 하죠. 나옴이라고 하는 부인하고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안 믿는 모압 여인이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는 것은 두 젊은 자부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 나라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며느리들을 불렀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며느리들도 너희들은 너희 어미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직 자녀도 없고 젊지 않느냐. 그래서 남은 여생을 너희들이 잘 살아라. 나를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권면한 이 말 가운데는 환한 햇빛이 보입니다. 아직 젊지요. 결혼했다지만은 자녀도 없죠. 남편은 죽었죠. 이제 우리 고향에 가서 젊은 남자를 돈 있는 부자를 얻어서 살면은 아들, 딸 낳고 재밌게 호하고 살 수 있습니다. 환한 빛이 보입니다. 이 시어머니의 말 가운데는. 그래서 동서 하나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는 이 며느리는 어머님, 나를 어머니를 떠나서 떠나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요지부동 가감할 수 없는 자기 굳은 결의를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은 밝은 빛이 있는 장래가 보이는 행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캄캄하고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룻은 내가 이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안 이상 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두고 내가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자녀로서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효도도 효지만은 공경입니다. 공경.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었는데 오늘 저녁이 기념일인데 추도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원래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이방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독자 되신 분에게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죠. 그리고 남편은 직장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시어머니하고 자녀들을 기르면서 어찌나 시어머니하고 정을 두고 살았는지 하루도 못 보면은 살 수 없는 그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저는 그 시어머니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자매님은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친정어머니도 살아 계신데 나는 사실 친정어머니보다도 우리 시어머니가 더 정이 있고 더 참 서로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경애입니다. 그 자매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에, 1970년대에 한국의 여성 한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딸을 하나 낳고 남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분이 급성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서도 이름 있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하버드 대학을 경제학을 나오고 법학과를 나오고 해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잘 나가는 아주 제일 좋은 그 변호사 사무실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거기에 합격을 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연봉이 30만 달러입니다. 최 장로님,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연봉이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5천입니다. 1년에. 그러면서 이 여자가 35살 먹었는데 마음이 참 편칠하네. 왜? 시카고에 어머니가 사는데 어머니가 병중에 계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버드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졸업해가지고 아주 미국서 이름 있고 성공 보장한 그런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벌지만은 늘 부모를 생각할 때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을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시카고에 돌아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해가지고 그 수입이 얼마 되겠어요? 그것으로 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과거에는 내가 출세길이 보였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늘 불안했다.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시간이 참 행복하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딸을 볼 때는 미안하다. 내가 이 가정을 떠나가지고 딸 몰래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아무리 네 갈 길을 가라고 설득해도
딸이 고집만 해가지고 내 말을 안 듣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경애입니다. 이 여자는 35을 먹었는데 이 여자는 출세와 재물을 버린 겁니다. 왜?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를 모시고 경유하기 위해서. 공자는 말하기를 공경 안으면서 봉양만 하는 것은 짐승사육과 같다 그랬습니다. 돈이 많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돈을 늘 용돈을 많이 쓱 줘요. 명절도 와서 수백만 원씩 줘요. 그것은 부모를 존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짐승사육과 같다. 제가 전라남도 있을 때 우리 교인이 소를 여러 마리 기르는 집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름에 모기장을 싹 쳐놓고 우사를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그리고 수도꼭지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수도꼭지가 뭐냐 물어봤더니 소가 목마르면 입을 대고 있으면 쑥쑥 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부모한테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소는 잘 기르지만은 공경은 안 씁니다. 맞죠? 공경 안 씁니다. 우리 사람은 부모에게 그렇게 모기장을 쳐주고 밤중에 방이 따순가 춘가 물이 필요한 게 물을 떠다 드리고 하지만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공자가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 가운데 내용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순히 복종하는 것.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는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에 순순히 복종을 합니까?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주도를 해서 늙은 종을 내 동생이 사는 하란에 가서 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부를 가서 데리고 오니라. 약혼한 것도 아니고 상대하고 언약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족속에게서 자부를 얻으려고는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순전히 믿음입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 가가지고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간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데 큰 위로를 받았더라. 그야말로 이삭과 리브가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세인데 자기 결혼에 부모가 추진을 하는데 개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젊은이들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성경도 좀 바꿨으면 좋겠네. 성경은 안 바꿔져요. 아무리 시대가 달랐다 할지라도. 어느 마을에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며느리 60세, 시아버지 86세, 시어머니 82세. 이 가정의 시초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며느리가 18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년 만에 20살 되던, 이 여인이 20살 되던 해에 일본 강제징용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어도 오질 않습니다. 아마 죽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니까 20세에 헌차되어 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대 여기저기서 재혼을 하라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한 남편도 못 섬기는 주제에 나보고 두 남편을 섬기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86세 되신 시아버지가 71세에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걷들 못합니다. 그런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아버지의 눈이 되고 시어머니의 발이 되어가지고 손을 잡고 늘 산책을 하고 가족끼리 먹을 만한 그 농사를 짓는데 농사철에 돈이 없어서 비료를 못 사고 농약을 못 샀어요. 시아버지는 앞을 못 본 게 약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거동이 불편해서 약을 쓰려는데 정신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쌀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서 시어머니 약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냐고 그 늙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그렇게 모시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것이 공경입니다. 아들만 자식이 아니라도 그 가정에 들어온 며느리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부모입니다. 이것이 공경입니다. 이 소식이 나라에까지 올라가서 1977년도에 이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애국장이 수여되었어요. 민간인으로서는 최고의 훈장입니다. 민간인으로서 대통령 표창이라고 하죠. 효부상. 그런데 이분은 상장을 받으러 갈 그런 여비도 없고 옷도 없습니다. 그것을 한 300여 명 불황민들이 알고 여비를 마련해주고 옷을 해드리고 갔다 오면 큰 잔치를 베풀려고 부락해서 장만을 했습니다. 이분이 할머니가 대학을 나왔습니까?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학벌도 없어요. 이와 같이 변심 없이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바탕입니다. 근래에는 고부 갈등이 종종 일어납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나오고, 지금 보통 며느리들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대학을 나왔는데 시어머니하고 늘 충돌을 해요.
어머니 그것은 옛날식이에요. 어머니는 몰라서 그래요.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래요. 이렇게 며느리가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속이 팍 상해가지고는 남편한테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내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서러움 받고 산다고. 어떻게 하겠냐고. 남편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때 제일 곤란한 것이 아들하고 남편입니다. 가정이 파산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아버니가 며느라가 예 아버님 내 방으로 좀 들어오니라. 예 아버님 요새 너 힘들지야? 아니요. 친정에 가서 편히 좀 쉬었다 오니라. 그리고 내가 오라고 전화하면 오니라. 예 아버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친정에를 갔어요. 열흘 있어도 전화가 안 와. 20일 있어도 전화가 안 와. 한 달 있어도 전화가 안 와.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님, 전화하면 오라고 했는데 왜 전화를 안 해요? 너 어머니가 아직도 대학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거기서 깊이 깨닫고는 집이 돌아와서 잘했답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기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힘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감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고부간에 갈등이 많다 그러는데 하문으로 갈자가 칼입니다. 등이 등나무 등. 이 칡이나 등나무는 나무를 감고 돌아가는 도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칡은 오른쪽으로 감습니다. 알랑가 몰라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요. 버드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칡은 오른쪽으로 감고 등은 왼쪽으로 감아서 조개까지 가면 이거 뭐 됩니까? 감고 풀려지들 않아요. 밑을 낫으로 딱 치기 전에는 풀려지자. 이것이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효고 공경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 잠언서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을 길러보고 예어보면은 이 부부간, 이 형제간에 우애한 것 같이 부모가 기쁜 것이 없습니다. 참 기뻐요. 그런데 가만히 눈치를 본 게 형제간에 우애를 못해요. 그러면 아무리 자녀가 부모한테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괴롭고 즐겁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몇을 두고 사는데 큰아들은 같은 동네에서 사는데 아주 가난합니다. 네 둘째 아들은 도시에 가서 살면서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용돈도 푹푹 부모님한테 이렇게 대드리고 그러다가 부모님 회갑이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들 형은 가난한 게 아무것도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그래가지고 뭐 돼지를 잡는다 뭐 서른다 해가지고는 막 굉장히 장만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달걀 몇 개 가지고 가고 쌀 한두 가지고 가면 그날 하루 내 먹고 채알 쳐놓고 밑에 덕석 깔아놓으면 그저 놀고 즐겁고 하다 저녁판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크게 장만해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와서 노인장한테 인사하면서 어르신네 오늘 회갑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 친구 큰아들은 어디 갔어요? 이 말 듣고는 아버지가 막 엉엉엉 그냥 울어버려서 그냥 소리를 내고 그냥 막. 이게 작은 아들이 잔치를 잘 해줬지만은 부모 마음 가운데는 아들이 하나 속이 상해 집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날. 이게 그 잔치가 기쁘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 참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2조 9대 성종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하루는 평복을 하고 민심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어느 마을을 가니까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살살 문구멍으로 본 게 노인은 아랫목에 앉았고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여자 스님은 춤을 추고 그러고 있어요. 참 이상하다 싶어서 임금님이 문을 열고 아이고 실례합니다. 좀 쉬어갑시다. 그게 노래소리가 끝이고 뉘시오. 나는 저 성중에 있는 박목등이라고 해요. 그냥 이름을 대댔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러한 일들이 무슨 참 좋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가 지금 아직 상이 덜 끝났는데 오늘이 아버지 생신이랍니다. 그런데 술 한 잔 바칠 그런 돈이 없어. 그래서 며느리가 머리를 싹 깎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술 한 잔 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여성과 같이 머리를 깎아고 춤을 추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투레해가지고 아랫목에 가서 앉았더랍니다. 이 모습을 임금이 보고서 참 여러 가지로 위로를 했다예요. 위로를 하면서 앞으로 복 받을 겁니다. 하고는 나왔어요. 그래갖고 궁에 돌아와서 그 가정의 어머니의 상이 끝나는 그 시기를 딱 맞춰서 전 국민들에게 과거를 실시한다 하고 공고를 했어요. 그 과거에 급제하면은 높이 되죠. 그러면서 오늘 이번 과거의 제목이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여성은 춤을 추고 노인은 한탄한다. 그렇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연구를 해라 하고 과거를 보인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해답은 그 남자밖에는 풀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급제했을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한다, 효도한다는 것은 많이 배운다, 재물이 많이 있다, 세상에서 출세한다,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가 아니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입니다. 다른 분 없어요. 아무리 다른 부모가 재력가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한달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입을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길러준 것도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조시대의 큰 학자이신 이율곡 선생은 3,000가지 죄 중에 불효가 제일 크다 그랬습니다. 저는 죄를 세보니까 100도 세기가 힘들대요. 이 죄 중에는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고 사기도 있고 온갖 것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불효다고 해요.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인간의 가장 기본된 도리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율곡 선생이 3,000가지 죄 중에 불효가 제일 크다고 했는데 성경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냐고 징책해도 듣지 않거든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약이니까 오늘날은 아무 소용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아멘.